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기 위해 몰라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 서너 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표징을 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슬퍼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이 세대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탄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때 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나 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은 권위의식과 위선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방탕한 삶과 권력욕입니다. 이것에 가리워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남은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나 가득 찼는지를 각각 물으십니다. 12광주리와 7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영적 무지, 영적인 깨달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제자들마저도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고기, 그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언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쳐다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 넘어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참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상, 그것 넘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갔을 때에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대 주시길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에 이 눈먼 사람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눈이 완전히 뜨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하여서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이 눈먼 사람을 마가는 조심스럽게 대비시킵니다. 제자들이 이 눈먼 사람들처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에 그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들은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눈먼 사람이 또렷이 무언가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단지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괴롭고 슬픈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십시다. 주변의 환경, 어려운 처지, 거기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몰라도 될 것이 있습니다. 몰라도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것들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